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오늘 주제는 모든 말씀과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입니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14절로 내려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 계시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은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요 또한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또한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적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부분을 믿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분적인 말씀과 모든 말씀. 근데 왜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부분적인 말씀이 아닌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이 곧
사람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3장 4절 가볼까요?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 4절로 와보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중요한 게 이 지금 뱀이 뭘 갖다가 넣었냐 하면, 그죠? 뱀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이 죽으리라 해놨는데 안 죽는다 하는 이 안자 하나를 딱 집어넣습니다. not, not, not. 하나님이 하신 명령 똑같은 명령. Thou shalt surely die.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Ye shall not surely die. not을 딱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하나를 더한 거죠. 이분은 말씀을 믿었지만 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더한 거예요. 한 말씀을 더한 것을 받아들인 거죠. 이 이브가 모든 말씀을 다 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말씀 가운데 하나 집어넣는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요 하나를 딱 더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인류는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시작이. 그렇죠? 우리 인류의 타락은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뭔가 하나 탁 집어넣은 걸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까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브가 모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뱀은 말이죠.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속아서 넘어간 거죠.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들었다면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속아 넘어갈 겁니다. 뱀이 다른 얘기를 했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에 한마디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한 거예요. 뱀이 인용한 말씀 중에 99%는 올바른 말씀인데 99.9%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0.1%가 다른 말씀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몰랐던 거죠.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뱀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이렇게 해서 뱀이 나앗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속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죠. 예, 이브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를 속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속이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함 받은 자를 미혹하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속이려면은 여러분 비슷해야 속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그러죠? 누가? 택함 받은 자가.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인류가 0.1% 왜곡된 말씀 하나를 받아들임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나트라고는 불순물을 하나 딱 집어넣은 거죠. 불순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물. 우리가 불순물이라 는 것은 순수하지 아니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뱀이 인용한 말씀은 더 이상 순수한 말씀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분은 그 불순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순수한지 아닌지 한마디를 더한 말씀인지 또는 한마디를 뺀 말씀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마디를 더한 말씀인지 한마디를 뺀 말씀인지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순수하고 정말 순결한 말씀이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타락이 이브를 통해서 타락한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순수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아닌 부분적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하고 재차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부품 하나가 결함이 생기면 그 우주선 전체가 폭발해서 발사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품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한마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한마디 조그마한 그 불순물, 그 부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모든 인류 전체가 사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수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각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만큼 순수한 겁니다. 어디에? 흑도가니에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7번 단련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은을, 금을 흑도가니에 단련하려면 엄청나게 센 불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어서, 그러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뭡니까? 순은이 나오고 순금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순은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로 흑도가니에 넣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만큼 순결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트가 제거된 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물질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러죠?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마태복음과 성경의 신약의 첫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구약의 첫 부분, 창세기에서 모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와 다음에 그렇죠? 창세기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중간에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봤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렇죠?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책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처럼 이것들 외에 더하면, 즉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다가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이 말입니다. 더하면 재앙이고 빼면은 거룩한 성, 그러죠? 거룩한 성, 참여함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제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를 빼면은, 또 말씀 하나를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피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한마디도 더하지 아니한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바로 그 처음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뭡니까? 이 한마디를 더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이 더한 말씀이 그쵸? 말씀을 더하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재앙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에 한마디라도 더하든지 한마디라도 빼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은 성경의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말씀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가보면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말씀이다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충만하더라 해놨습니다. 충만하다 이 말이죠. 진리가 충만하다. 이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은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렇죠? 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키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하심. 충만하다는 것은 꽉 찼다는 말씀입니다. 꽉 찬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일부분만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께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냐 하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2절 이하로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40년간 광야 땅을 헤매게 하신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죠?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해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브에게도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셔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해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그리고 모든 말씀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할 때, 출애굽에서 받은 말씀이 있고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말씀, 시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은 믿어서 광야로 나온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전체적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정말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시험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떤 시험? 말씀의 시험.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건 출발의 말씀,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부분적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뭐예요? 모세를 따라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에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말씀과 광야의 말씀과 들어갈 때 말씀, 이 말씀을 다 받아서 모든 말씀을 받아서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마지막 말씀을 다 받아 완전히 따라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모든 말씀의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한 자는 100만 명이 정말 1차 시험에 합격이 되었죠. 하나님의 1차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200만 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죠. 200만 명이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못한 자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바로의 군사들부터 해서. 그러나 그 중에 200만 명이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 2차 시험을 40년 동안 치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시험을 통해서 정말 모든 말씀까지 해서 들어온 자는 200만 명 중에 2명, 100만 명 중에 1명.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까지 오는 자들은 정말 100만 분의 1이죠. 그렇게 되면은 100만 대 1의 그런 경쟁을 뚫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통과하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렇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은 의로움의 단계고, 그렇죠? 출애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로움의 단계, 광야는 성화의 단계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혼에 내주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이건 부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이 또 있다 이 말이죠. 2차 시험을 거쳐서 3차 시험까지 가야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 광야의 시험의 말씀, 들어가는 말씀,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뭐예요? 거듭남의 그런 엄청난 은혜, 3단계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왔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갱목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나왔죠? 나왔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야. 16절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나왔는데 19절 보면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주니까 그 두 번째 시험은 너무나 어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경록해 했다 해놨습니다. 만나를 주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광야 출발할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2차 시험에 오니까 너무나 어려웠어요. 2차 시험을 통과를 못한 자입니다. 나왔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지 못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들은 나오는 말씀은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말씀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죄가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예. 3장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할지어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죄가 뭔가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게. 누구를? 요한복음 16장 8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교파. 많은 그 당시에 엄청난 전통 교파들이었습니다. 당파를 가진 자들이었죠. 구약의 모든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충만한 말씀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충만한 말씀이 오시기 전에, 그쵸? 구약에 있는 그 부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이 왔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충만한 말씀, 모든 말씀을 가진 자를 뭐예요? 그분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은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속성들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죄의 근원은 뭐냐? 죄의 근원은 충만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인용할 때,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인용했죠? 히브리서 3장 다시 가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에, 그러죠?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한 것은 히브리서 3장 13절. 열심히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서로 권면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해놨습니다. 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그들은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절 보시죠. 히브리 1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즉 마지막, 그죠?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말씀과,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말씀과 참여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시작하는 주시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해놨습니다. 그 중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믿음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실현, 광야의 말씀을 통해서 불로 연단된 금보다도 더 그런 귀한 말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끝, 곧 구원, 믿음의 결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뭡니까?
결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결말. 그러면 믿지 못하면은 그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그 말씀 보면은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시험을 통과하여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땅에도 학생들도 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서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부분적인 말씀으로 그 가운데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이 결국이라는 것은 믿음의 끝입니다. 끝,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믿음의 결국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7절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 보면 믿음의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믿음의 결국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말이죠. 그 믿음은 우리가 정말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믿음이 시작이 있고 또 믿음에 또한 시련이 있고 믿음에 또 결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믿더라도 출발하는 나오는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뭐예요? 들어가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살면은 부분적으로 사는 겁니다. 부분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는 말씀만 믿고 그것만 따라가면은 그건 뭐예요? 그것도 부분적인 말씀이고 부분적인 예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마귀로부터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시험의 장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의 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상황이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작부터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뭐예요? 마지막 들어가는 말씀까지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이 모든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이 모든 말씀, 모든 진리와 성령과 진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죠. 성령과 진리는 자, 히브리서 3장에서 오늘날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어디? 출애굽하는 자에게가 아니고 출애굽 당시가 아니고 광야 교회에 오늘날 너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가겠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의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0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날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3절. 성령이 오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은 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해놨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을 진리와 동일하게 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로 보면은 안으로 모든 진리 안으로. 자, 그러면은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을 뭐예요? 모든 말씀 안으로 넣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말씀으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은 뭐예요? 내주하심은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부분적인 말씀으로 나아갔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부분적인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내가 길이요, 그러죠?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진리, 곧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에 아직도 완전한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모든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 가운데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 al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면은 all입니다. 모든 말입니다. 요거 똑같은 말씀이죠. all the word, 모든 말씀,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부분적인 명령이 아니라,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시니까 동일한 음성을 내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부분적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거기도 동일하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해놨습니다. 그 성경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부분적인 거 말고 다 모두 그러죠? 모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도들이 싫어하던 성도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교회 교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백성들이 갱목케 하든지 갱목케 하지 아니하든지 반드시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기뻐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 교인들이 떠날까봐 성도들이 떠날까봐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진리를 모든 예수를 증거함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사역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17절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역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사역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사도행전 20장 27절 보면은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일부분만 아니고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모든 모사를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조금도 끓이키지 아니하고 조금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에 있어서는 사역자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전해야 되고요. 모든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령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은 조금도 끊이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은 반드시 뭐예요? 모든 것을 조금도 끊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증거함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온 백성들이 있고 또한 중간에 또한 시험을 받는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진리 안으로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왔지만 들어가게 못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왔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렇죠? 나왔는데 또 뭐예요?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는데 나와 있는 자들을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마태복음 보시죠. 23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마태복음 23장. 충만한 말씀을 가진 분에게 말씀을 듣는 건지 충만한 말씀을 가진 예수님,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그 당시에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충만한 말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못 들어가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 앞으로까지 다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 자들은 나온 자들이에요. 나와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온 자들인데 들어가려고 하는 자인데, 그들 앞에서 자기가 닫아버린 데입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정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해서 그러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교인 하나를. 근데 자기 자신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뿐만 아니라 더욱더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렵고 떨립죠. 그 정도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충만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온 자들,
나온 자, 예수를 믿고자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못 들어가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자들인데 다 나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자, 이 예비하였던 자들은 위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고 기름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가진 자들은, 이 성령의 내주면 성령은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말씀, 예.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 예.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비한 자들입니다. 준비한 자들. 시작하는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아니고 중간에 시험 받는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아니라 예비하였던 자들.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모든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들, 기름이 없는 자들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들은 뭐예요? 신랑 되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그러죠.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나니라. 네,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데 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온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고 남는 자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만나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성령이시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진리,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예비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비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만찬으로. 나는 출발하는 말씀으로 예비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는 또한 광야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예비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있는 부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되어서 오실 신랑을 만나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인 말씀은 점점점 더 나아가서 모든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와 있고 지금은 그러죠. 알곡이 지금은 곡식이 충실한 곡식의 시대입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풀이다, 꽉 찼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곡식은 뭐예요? 예, 곡식은 씨인데 뿌려진 씨와 동일한 겁니다. 열매가. 그 우리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뿌려진 씨인데 그분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거죠. 마가복음 4장 보면은 마가복음 4장 28절 보면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예, 앞에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씨를 뿌리는 거죠. 말씀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 뿌리는데 그 다음에 28절 보면 땅이 스스로 자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진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처음에는 싹이요 되어 있습니다. 자, 싹이 올라오는 거죠. 싹, 예, 싹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삭이 오고. 예. 자,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서 싹이 났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는 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충만한 말씀이에요. 충만한 말씀, 풀워드, 모든 말씀이에요. 자, 모든 말씀이 자기 자신이 뿌렸는데, 그 다음에는 싹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났습니까? 이삭이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곡식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곡식. 예. 그 다음에 곡식인데 일반적인 그냥 곡식이 아니 무슨 곡식입니까? 충실한 곡식이다. 요걸 갖다 충실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충실한 곡식이다. 꽉 찼단 말이죠. 완전히 찬 곡식입니다. 예. 자, 요 싹도 말씀인데 요 싹도 전달체죠. 부분적인 말씀이에요. 부분적인 말씀. 이삭도 부분적인 말씀이에요. 부분적인 말씀. 그러나 예, 요 곡식까지 가보면은 요 씨하고 똑같이 닮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말씀, 모든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지막 이삭도 이렇게 꽉 찬 정말 충실한 곡식. 우리 시대는 이렇게 충실한 곡식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이 그 다음에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추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렇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웁니다. 곡간에 들어가지요. 자, 그래서 씨도, 자, 씨의 단계도 보면 여러분 나왔습니다. 땅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쵸? 맞습니까? 나와가지고 이 알곡도 마지막 쭉정이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어디에? 주인의 곡간의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와서 들어가죠. 뭐만 들어갑니까? 자, 이 싹이 들어갑니까? 이 싹이 들어가나요? 뭐가 들어갑니까? 곡식이, 충만한 곡식, 씨만이 들어갑니다. 요 씨는 뿌려진 충만한 말씀의 씨와 똑같습니다. 충실한 곡식, 예? 꽉 찬, 알찬 곡식이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나와서 들어가죠. 자, 나와서 싹도 나왔고 이삭도 나왔지만 나와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싹은 못 들어갑니다. 나왔지만. 맞습니까? 자, 곡식이 나왔는데 들어갑니까? 이삭이 못 들어갑니다. 나왔지만 못 들어가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말씀입니다. 전달체예요. 이건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곡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나무 가운데, 같은 같은 그 계통 가운데 붙어서는 있었지만 때가 되면은 낫으로 잘라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고 불태워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죠? 이렇게 나왔지만 자연을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이렇게 어떤 자는 나와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것은 나왔지만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왔지만 시작은 했지만 그러죠? 중간 단계 거쳤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었어요.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흔들리고 벌레들이 막 생겨서 엄청난 시험들을 거쳐서 씨가 요 열매가 낳친데 이 열매를 그냥 달리지 않습니다.
인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알곡을 얻으려면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간직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애국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마찬가지 애국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지막 끝까지 그저 풀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전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끝까지 가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까지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렇죠? 그런 자가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좋죠. 아주 이쁩니다. 얘랑 싹이 나고 싹이 나면 너무 기쁘죠. 예. 저도 씨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 싹이 오르면 너무나 기뻐요. 기쁘고 그냥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너무나 기쁜 마음도 처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얼마나 좋았나요? 심벌대로 너무나 좋은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좋은데 근데 시험이 오면 무슨 시험입니까? 말씀의 시험이다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핍박이 오면은 견뎌내지 못하는 자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요. 못 올립니다. 그러나 곡식의 단계는 인내로서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너희 믿음이 마음과 연합되어야 된다. 믿는 마음으로. 동일한 겁니다.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과.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씨를 뿌려진 씨를 마음에 간직해서 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k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씨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더 있어요. 인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곡식을 악한 곡식을 내려면은 여기도 방금 뭐라고 해놨습니까? 29절 보면은 충실한 곡식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열매가 익으면 되어 있습니다. 익는 과정이 인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인내로 그 나무가 이 지금 열매 달리는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을 인내를 해서 자라야 되거든요.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린답니다. 과일 하나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만한 인내의 세월이 걸리는 거죠. 농부들이 얼마나 인내해야 그 과일나무에서 과일 하나를 얻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탁 뿌려지면은 제일 먼저 오는 자가 누군가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즉시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 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에게 말씀의 씨를 줬습니다. 말씀이 나가고 명령이 나가니까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뱀이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약간 왜곡시킨 거죠. 하나 대고 또 하나 빼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자마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잽싸게 왔어 해놨습니다. 잽싸게 즉시 와가지고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다 되어 있어요. 왔는데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씀이 와봐야 뭐예요? 이미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은 곧바로 뭐예요? 뱀이 마귀가 바로 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고객이 뭐예요? 그걸 빼앗아 가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굳게 지킵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더 완전한 말씀. 그래서 여기서 단계는 뭐냐면은 완벽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오면은, 그러죠.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으로 인하여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열매는 완전한 열매, 충실한 곡식은 완전한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고이 간직해서 완전한 열매로, 예?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열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이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도 하나 더하고 하나 빼고 풀숨을 하나 집어넣고 빼는 거죠. 그렇죠? 예, 금방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금방 주인이 그냥 어느 분이 가져와서 이렇게, 예, 이거 돈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냥 내주더라고요. 이 사람 저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들은 아는 방법이 있겠죠. 예, 우리는 뭐 똑같아요. 뭐 그 이런 금이라 저런 금이라 14개나 18개나 조금 반짝반짝하고 덜 반짝거리는 그런 거지.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 전문가는 아는 거예요. 똑같은 금이지만 순금과, 예, 그 다음에 불순물이 들어간 여타 금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별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조금 들어가고 조금 빠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봐보면은 교회들이 잘못된 것이 뭐 많은 것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뭐예요? 한두 개.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예, 한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교회가 그 한두 가지로 말미암아 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겁니다. 말씀에 조금 불순물이 들어가서 지는 거예요. 이분은 불순물이 들어간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는데 그걸 뭘 이겨야 되느냐? 예,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조그만한 것 두세 가지만 있으면은 한두 가지만 있으면은 이게 나가는 겁니다. 한두 가지 때문에 이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거기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교회가 두어 가지예요. 두어 가지. 예. 그러니까 예. 뭐 한두 가지, 뭐 두세 가지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뭐예요? 교회가 이기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많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광야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날도 교회 시대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각 시대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줍니까? 교회들에게.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충만한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그 충만한 말씀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두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는 두세 가지가 부족했어. 지금 에베소서부터 해서 쭉 보면은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한두 가지 정도들 다 책망합니다. 이것들이 그 교회들 안에 말씀과 함께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제 계시록 3장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면은 이제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빠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성령께서 권고를 하시는데, 그쵸? 22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광야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은 어디를 인도합니까? 모든 진리, 모든 말씀으로 지금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뭘 권고합니까?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예.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게 지금 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예. 앞에서 에베소부터 해서 쭉 보면 우리 주님은 뭐예요? 책망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해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서 내가 책망하노라 했는데 마지막 시대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몇 가지가 3가지가 부족한 거죠. 그럼 이 3가지를 채우면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채우면은 모든 말씀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기는 자, 이 지혜로운 처녀, 그러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자들은 보좌에 함께 앉아서 뭐예요? 예, 누리는 자들이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에서 함께 앉아서 왕국을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바로 이 3가지가 충족되면은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분적인 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으로 나아가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권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저들이 회심케 할까 하노라 했는데,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보고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믿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